저를 혹시 아시는 분들이 한두 분 계시면 저는 늙어가는 모습 안 보이고 싶은 목사예요. 그래서 저는 언둔 생활을 좋아해요. 근데 어쩔 수 없이 목사님이 오늘 좀 설교를 부탁해서 또 관심 있는 교회고 해서 순종해서 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이 신구약 성경을 예수님 믿고 몇 번을 이렇게 완독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20번은 하셨겠죠. 아니면 한 번도 못한 예수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많이 성경을 못 읽어서 구원받는 것이 취소되지 않습니다. 확실하게 구원은 믿어서 혹시 부족해도 시험 들지 마시고 다시 한번 힘쓰시면 성령님이 기뻐하십니다. 근데 아무리 성경을 못 읽으셔도 창세기서는 아마 한 5, 6독은 하시지 않았겠나. 왜냐하면 새해에 성경 또 완독하겠다 해서 시작을 하게 되지요. 그러다가 창세기가 넘어가기 참 어려워요. 거기서 또 마치고, 아무리 창세기 50장까지 못 읽어도 예수 믿은 사람 중에는 창세기 1장 1절은 한 100독쯤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 읽어야지, 더 읽어야지. 그래서 1장은 모르는 분이 거의 없을 거예요. 창세기 1장에 여러분들이 다 아시기 때문에 제가 시험을 쳐볼 수도 있지만은 혹시 설교자가 실수하면 지적해 달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엿새 동안에 창조하셨잖아요. 제일 첫날에는 빛을 창조하셨죠. 맞습니까? 많이 읽으셨네. 그래, 둘째 날은 궁창을 만드셨습니까? 그 다음에 궁창을 만드시고 셋째 날은 그러니까 물과 뭇, 바다와 육지를 구분을 하셨죠. 여기까지는 잘 아실 거예요. 그 넷째 날에는 우리가 잘 아는 태양, 달, 별들을 공중에 띄우셨어요. 그 다섯째 날은 하늘의 새를 이렇게 나르게 하시고 띄우셨고, 또 바다에는, 만들어 놓으신 바다에는 그 물고기들을 헤엄치게 하셨어요. 그 여섯째는 이제 파충류들, 기는 것들, 그리고 동물들,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람을 만드신 후에 하나님의 작품에 하나님이 놀라신 듯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여러분, 돈 쓰고 외국에 나가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그거 감당 못해요. 그 돈 있으면 최후에 그거 하다 죽으려고 해외에 다녀요. 그래도 예배 시간은 어디든지 있어도 드려야 돼요. 귀한 믿음의 식구들, 이제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구에 정착된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지어주신 자연동산에서 자유로이 하나님과 펠로우십 교제하게 되었지요. 그리고 권위가 있었어요. 그 하나님을 대신했기 때문에 만물을 정복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가업은 통치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행사하면서 그야말로 전자제품 하나 없고 오락기구 하나 없고 자가용 벤치 없어도 아담과 하와는 우리와는 다른 독특한 행복을 누렸어요. 하지만 그 인간 부부는
창조자이신 아버지 하나님의 한마디 부탁만은 잊지 말아야 했습니다. 즉 동산에 있는 각종 실과는 여러분들이 실과를 우습게 여깁니까? 하나님께서 무슨 실과 가지고 창조하신 후에 논하시는가? 우리 요즘 과일 없으면 죽는다 그러지요. 사람 과일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의미가 있어서 해주신 거예요. 근데 이 선악을 각종 실과는 따서 먹을 수 있으되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는 결코 따먹어서는 안 된다라는 부탁이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위하여 인간이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는다라고 경고까지 해주시면서 금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후에 한날 타락한 천사였던 사탄이 뱀을 사용하여 이 순진한 인간 중에 먼저 여자 하와를 마음을 흔들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거부하게 만들어 그들을 하와를 넘어뜨리셨고 그 여자를 통해서 남편을 넘어뜨렸어요. 그 남자가 아내의 말을 안 듣는 사람 없다라는 말이 성경에서 나온 것 같아요. 하와의 말을 아담이 듣고 같이 범죄했어요. 그래서 인간들은 하나님의 첫 명령이었던 선악과를 먹어버렸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범법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결과에 대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신 대로 그들에게는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생각 깊은 믿음의 식구들은 조금 고민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죽는다 했는데 왜 아담 하와는 먹고 난 뒤에 나무 숲 사이에 숨었지? 살아있었잖아. 선악과를 먹는 날 아담과 하와는 정말 죽었습니까? 안 죽었어요. 그 적시로 그들의 무덤이 형성되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죽지 않았어요. 오히려 살아서 동산 숲 사이에 숨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으면 됩니다. 진짜 살았으나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은 선악과를 먹은 즉시 정말로 죽었습니다. 무엇이 죽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신약 성경에 우리의 인간이란 실존하는 것으로의 영과 혼과 몸이라 했어요. 문학 작품에서 배우들이 요즘 영혼 많이 쓰고 정부에서 창조 쓰는데 다 틀린 말, 교만이에요. 어디 인간 세계에 창조가 있어요? 창조란 없는 데서 있게 하시는데 성경을 가지고 마음껏 우리를 위해서 막 쓰고 있어요.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에스겔 18장 20절에 말씀해 주셨어요.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실존하는 내 영과 혼과 몸 중에서 영혼이 죽는다 했어요. 그 육체는 살아 있었어요. 그러나 범죄하여 그 영혼이 죽어버렸어요.
성경은 맥이 하나입니다. 우리가 대한 주님의 말씀인 오늘 에베소 2장 1절에도 죽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당시에 로마의 제국 하에서 대도시로서의 하나를 이룬 그 에베소, 오늘날은 조그마한 쿠사다스라 해서 항구 도시가 되어 있기는 하지만은 그 도시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었어요. 초대교회는 박해받아서 크리스찬의 모습을 드러낼 수 없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비밀 기호를 가지고 장사하는 이 집이 기독교인이구나, 다 그런 것으로 서로 알고 살아갔어요. 근데 이 편지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 선생님이 로마 옥중에 수감이 되어서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써서 보낸 성령님의 뜻을 담아 그대로 보낸 편지거든요. 그러면 당시에 큰 도시였던 에베소에 살았던 교인들은 죽어본 경험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성령님은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다 이라고 말씀해 주지 않습니까? 살아있는데도 죽어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 바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영혼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죽어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몸은 살아 있었지만은 주님 믿기 전에는 죄의 사약을 받아 완전히 영혼이 죽어 있었어요. 죽으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반응할 줄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좋아할 줄도 몰라요. 죽은 자는 반응하지 않지 않습니까? 영혼이 죽어 있던 그때는 밥도 먹고 시집장가도 가고 입시도 하고 사업도 하고 했습니다만 하나님께 대하여는 영혼이 사체가 되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를 못했어요.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처럼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불러야 하는데 살아있는 자식이 아버지를 못 부르면 그 같은 자식이 어디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 자가 죽은 영혼이었어요. 아버지를 부를 뿐만 아니라 그 정도에서 지나면 부러자지요. 아버지를 기뻐해야지요. 근데 이분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죽은 영혼이 되고 보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할 수가 없었어요. 사랑하는 하나로교회 성도님들,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의 영혼이 죽었습니다. 그 결과 창세기 5장에서 육체의 죽음이 왔습니다. 육체의 죽음은 영혼의 죽음 후에 온 결과입니다. 창세기 5장에서는 죽었더라는 말씀이 계속 나오고 있어 시체 냄새가 코를 찔러요. 심지어 969세까지 살았던 무두셀라까지도 죽었다고 기록했어요. 그래서 인간은 무덤 문화를 이루어서 썩은 냄새를 풍기게 된 거예요. 육체의 죽음은 영혼의 죽음의 결과입니다. 그 죽음은 창세기 3장 후에 온 것입니다. 심장이 죽으면 온몸이 죽죠. 인간 심장부인 영혼의 죽음은 육체의 죽음입니다. 그래서 인간 역사가 슬픈 무덤 문화를 이루어 왔죠. 그렇기 때문에 영혼의 다시 삶이 없이는 영화된 몸으로의 다시 삶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함을 입고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는 그 몸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천국에서의 영원한 부활체로 주님 앞에 있지는 못합니다. 영원히 멸망하는 곳에서, 멸망이란 멸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뜻은 영원히 존재하는 것. 어디에? 지옥에서. 이러다 보니 영원히 살아나야 되겠구나, 또는 내 영혼이 살았어,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니 너무 좋아, 여러 가지 반응이 나올 수가 있어요. 만약 교회 출석하면서 교회 출석의 이유가 친구 만나고 젊은이끼리 만나서 데이트 커플을 이룬다든지, 또 미국 교포교회처럼 믿어지지 않으면서 사업차 교회를 출입하지 않으면 그 무엇을 사업의 루트를 발견하지 못하니까 라는 등의 이유로, 그래서 한국 교회는 좋은 뜻이 아닌 면에서 대형 교회 병이 들었어요. 대형 교회 가야만 사람을 많이 알고, 대형 교회 가야만 사업의 판도를 넓힐 수가 있어요. 당회장이 이 권사 보험 들어주어 하면 그 권사는 억대의 부자가 되는 거예요. 지금 시스템이 한국 교회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 영혼이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기뻐하지 못한다면 사람 사는 100년이라 한들 잠깐이 되기 때문에 그 결과에 대해서는 참담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세상에 있을 동안 정말 교회에 오셨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제대로 극단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어느 안수 집사님이셨어요. 교포교회였는데 이렇게 이제 투표를 하지요. 그러면 교회도 인기 있으면 투표가 되는 국회와 같아요. 오늘 영성 없이 이렇게 자꾸 이상하게 돼요. 끄떡끄떡 한 분도 안 하시네, 이 교회는. 이상한 것도 몰라요? 아셔야 돼요. 근데 그만 이 분이 장로 투표가 있었어요. 아무리 해도 장로로서는 나는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는데, 그래서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고백한 실제적인 그분은 그래도 양심적입니다. 믿어져야지요. 여러분 바다에 보세요. 하나님. 이거 더디시네. 여기 뭐 굉장히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좋습니다. 네, 한두 분만 좋고 그러진 않겠죠. 그러기 때문에 죽은 내 영혼은 여기 세상 사는 동안에 반드시 한 번은 살아나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 다시 오실 때 몸도 부활하여 살아있는 영혼과 연합해서 완전한 나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디 있습니까? 천국, Heavenly Kingdom, The Kingdom of God. 제가 영어를 쓰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화내지 마세요. 뭐 실력이 있니 없니 그런 말 이제 째째하게 붙이지도 말고요. 저분은 또 저런 식으로 하는데, 근데 제가 다른 교회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은퇴 후에. 이 교회가 실력이 많은가 봐요. 귀한 믿음의 식구들,
천지 창조 시의 우주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그대로 지금도 각기 기능들을 아름답게 수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태양은 여전히 그 빛으로 환함을 그때 그대로 쏟아내지요. 새는 여전히 창조 시에 그때 그대로 변함없이 노래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소우주인 인간 영혼은 파괴되어 하나님의 관계가 없이 자기 생각이 옳다 해서 영원한 죽음의 길로 가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무감각하여 하나님의 사랑의 경고인 지옥에 대해서 겁이 없다는 간 큰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산다면 그것이 사는 것입니까? 탯줄 끊어진 태아가 잠시라도 살아있을 수 있다면 그것이 사는 것이라 할 수 있어요? 죽음이지요. 영혼이 죽어 있으면 사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영혼이 죽어진 채 100년 살았으면 그 육체가 진짜 살았네 그럴 수 있어요? 사람이 살아 온 천하를 얻을지라도 내 영혼이 죽어 있으면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영혼이 사는 길이 무엇이지? 이런 궁금증이 혹시 한두 분에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영혼은 과학으로 살릴 수 있어? 의학으로 가능해? 그건 성경에 없어요. 사람의 상상이지요. 범죄한 인간은 죽어있는 자기 영혼에 대해서 죽은 자가 무엇을 시도할 수가 있겠어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 인간이 산출한 그 무슨 땅의 방법으로 할 수 없어요. 문화로도 정치로도 할 수 없어요. 죽은 자가 죽은 자를 살릴 수는 없다는 것이지요. 감사하게도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범죄한 사람의 영혼을 살리기 원하셨습니다. 영혼의 반조품으로 살리시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유사품이 아니라 죽은 바로 그 영혼을 살리시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영원전부터 우리의 영혼을 다시 살리시기로 미리 예정해 놓으셨습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그 예정된 우리 영혼을 다시 살리시려고 직접 여기 땅 위에까지 오셨습니다. 천지 창조 시에는 말씀만으로 없는 것들을 있게 하셨는데,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소우주인 내 영혼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는 주님이 여기 지상에까지 직접 내려오셨습니다. 우주를 창조하기 위해서는 말씀만으로 하셨으나 인간 영혼의 다시 삶을 위하여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이신 성자께서 예수로 몸을 입으시고 여기 세상에까지 오셨습니다. 오셔서 십자가로 우리 죄를 담당하셔서 영혼을 죽인 사약인 죄악을 다 주님이 뽑아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가 찔린 것은 나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한 것은 내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 결과 주님은 우리 죄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 영혼은 주님의 십자가로 다시 산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한 성령님은 예수님이 내 죄를 없이 하시려 십자가 위에서 대신 죽으신 것을 믿어지게 해 주셔서 내 영혼이 다시 사는 기적을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영혼이 살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된 것은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제가 그 가덕 기도원에 간 적이 있어요. 그때 마치 식물들이 푸릇푸릇 이렇게 싹쓸 내고 또 이렇게 나무들이 참 진을 이렇게 내면서 굉장히 살아있습니다. 제가 그때는 영적으로 좀 괜찮았던 때인 것 같아요. 기도원이고 하니까 보니까 참 이 나무 잎 이거 이렇게 솟아나는 것도 주님의 부활을 내게는 설명해 주는 것이었어요. 아, 이것 봐라. 이 죽은 것 같은 이게 살아나구나. 주님이 다시 사셨는데 왜 날 못 살려? 이제 그런 기쁨으로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데 가덕 기도원에서 이렇게 그때는 뭐 교통편이 크게 없었어요. 험한 바닷길을 따라서 오면 지금 송정안이 용못이라는 데 있죠. 용원 그쪽으로 오면 그 바다 이렇게 해변에 굉장한 이렇게 모래바닥이 있습니다. 저 혼자 걸어오면서 한 곡 저 뽑았죠. 그때 뽑은 게 뭔가 하면 저는 노래방이 아니었고 무슨 다른 걸 한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 근데 이 번역이 영어의 원 번역과는 조금 달리 번역이 됐어요. 어떤 다른 게 부르는 분들은 내 영이 주를 찬양하리라, 주 하나님 크시도다 이래 되어 있거든요. 그건 조금 다르게 번역됐어요. 영어 그대로 하면 Then sings my soul to my Savior God to thee. 얼마나 크십니까? How great thou art. 이렇게 나왔거든요. 영어든지 국산이든지 아무도 보는 사람 없으니까 제가 혼자 막 불렀어요. 그런데 아무도 없는데 너무 기뻤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게 성령으로 역사하신 것이죠. 무슨 지갑에 돈이 특별히 많이 불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저 건강이 특별하게 더 강화된 것도 아니고 뭐 이렇지만은 그 기쁨은 지금도 기억하고 있으니까 괜찮은 때 아니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 아버지의 해주신 이 자연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 정도 감사의 찬양을 드릴 수가 있다면,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면 얼마나, 그래서 천지 창조가 기적이라면 내 영혼이 받은 구원은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여러분들 뭔가 기도해서 응답 잘 안 되고 해서 속상하시지요? 교회를 올까 말까 시험에 들지도 않아요. 목사님에게 잘 보이려고 새벽기도 쭉 잡고 안 빠지다가 화가 났어요. 오늘 가서 신방에 보니까 그만 시험에 들었어요. 그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 내 영혼이 살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된 것 기적 중에 기적이고요. 내 영혼이 살아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은 천지 창조보다 더 비중 있는 기적입니다. 내 영혼이 죽어 있으면 천하의 모든 것들이 내게 무슨 의미가 있으며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내 영혼이 다시 산 것은 창조보다 더한 기적이죠. 그래서 기적 중에 기적. 성령님께서 나로 주님을 구주로 믿게 하여 내 영혼을 다시 살려주신 사랑의 능력은 창조 시에 베푸신 사랑의 능력보다 더 큰 사랑의 능력임에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대선배 사도 바울 선생님은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베푸신
내 영혼 다시 살려주신 삼위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찬송하리로다 흥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 함께 찬송하자 외치고 있어요.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에는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예정해 주셨고, 또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 위에 오셔서 십자가로 죽으신 것을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성령님께서 복음으로 예수님을 믿게 해 주셔서, 그리고 믿게 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너의 구원은 틀림없어라고 도장 찍어 주셨다 그랬어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바울 선생님은 교도소에 갇힌 수인이었지만은 찬양하며 찬양을 권유했고, 오늘도 송명희 같은 과거의 옛 성도는 그 몸이 불편해도 주님을 찬양했어요.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몸은 어둡고 짓누르고 아프고 괴로웠지만은 삼위 하나님이 내 영혼을 다시 살려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며 찬양했어요. 사랑하는 하나로교회 성도님들, 내 영혼이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신 것은 아무에게나 일어날 수 없는 기적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마음에 영원히 두어 놓으신 나에 대해서 주신 기적 중의 기적임을 믿으셔야 합니다. 온 천하에서 일어난 기적과 앞으로 일어날 기적을 다 합쳐도 파괴되었던 내 영혼 속에 일어난 내 영혼이 다시 살아난 기적은 계속해서 최고의 기적이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시다. 네, 믿으십시다. 저 어르시도 믿으시고 눈 뜨셔도 믿고는 다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파괴되었던 내 영혼 속에 기적을 베푸셔서 내 영혼을 다시 살리신 전능하신 사랑의 삼위 하나님을 향하여 한평생 동안 뜨거운 찬송의 삶을 계속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찬양 하나 할 텐데 따라 하지는 마세요. 하고 싶어도 참아야 혼자 가서 해보고 싶어요. 하자 하면 잘하네요. 내 혼자 한 곡 좀 뽑겠어요. 이 은혜가 감사해서 이 찬양시를 지은 분이 있어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이 같이 불러도 좋아요. 죄범한 영혼 구하러 그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신 하나님 크신 사랑, 하나님 그 사랑은 청량단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내 영혼을 살려주신 삼위 하나님께 평생 감사하실 뿐만 아니라 찬양하며 사실 뿐만 아니라 이제 내 속에 기적 중에 기적을 삼위 하나님께서 베푸셔서 내 영혼이 다시 살아나시니까 기억하세요. 내 영혼을 혼미케 하며 비틀거리게 하여 하나님께 대하여 죽은 자같이 만드는 죄악을
적극적으로 배격하십시다. 죄는 영혼을 좀먹고 죽이는 사약이며 독약입니다. 무엇이 죄입니까? 성경과의 관계에서 정의되어야지요. 국법 이전의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은 불신이 죄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불법이 죄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 아니하는 불행이 죄입니다.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행하도록 하셔야 합니다. 끝으로 우리 모두 저 죽어있는 영혼 속에 다시 사는 기적 중의 기적을 전해주는 사람이 되십시다. 기적 중의 기적이 저 믿지 않은 영혼 속에 일어나도록 죽은 영혼 속에 사약을 뽑아내는 특효약인 예수 십자가 피의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불신자 속에 일어나는 영혼이 다시 사는 기적을 주일마다 하나로 교회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한 분이라도 주님이 믿어지지 않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다 그러시고 계시는데 나는 안 되는데 하시는 분, 그럴 수가 있어요. 오늘 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고 그분이 나를 영생 주기 위하여 부활하셨음을 나도 믿습니다. 이 시간 고백해 보시고 안 되면 화장실에서라도 늦게 고백하셔서 당신의 영혼도 살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기적 중의 기적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맛보시기를 바랍니다.